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9월 3일 토요일 새벽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8장 6절 한 절 되겠습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밭의 비유에서 네 가지 종류의 밭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는 가운데 오늘은 두 번째 8장 6절에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 이 여기서는 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복음서에는 돌짝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돌짝밭의 지형 구조는 이스라엘 땅의 그 지질은 석회층이 넓게 깔렸습니다. 그래서 흙이 덮이더라도 흙의 깊이가 깊지를 못합니다. 흙이 얇습니다. 그리고 흙 조금 내려가면 단단한 석회층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될 때 거기에 씨가 떨어지게 되면 씨를 완전히 덮을 수 있는 흙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씨를 완전히 덮지 못하기 때문에 씨가 표면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얇게 덮여있기 때문에 흙 자체가 가지고 있는 습기가 제대로 씨앗을 촉촉이 적셔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낮에 뜨겁게 타오르는 태양볕에 소유하고 있던 흙 속의 습기가 다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자, 습한 습기가 없을 때에 식물의 양식이라 할 수 있는 습한 물기가 없게 될 때에 씨앗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바위 위에 씨가 떨어진다. 돌짝밭에 심령밭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흙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떨어지는데 어느 정도는 받는다는 거죠. 정말 귀한 말씀이네. 정말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예배당에 가서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을 품을 수 있는 흙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볕에 다 타져서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에서는 내 심령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옛사람의 어떤 사고방식 같은 것이 툭툭 튀어나와서 말씀을 깊이 품지를 못합니다. 자, 그럴 때 어느 정도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들에게 뭐가 닥치느냐? 뜨거운 태양볕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를 믿어도 여러 가지 시련의 태양, 고통과 또 여러 가지 병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과 어려움들이 많이 닥칩니다. 자, 그럴 때 뿌리가 깊지 못한 그런 우리들의 마음밭에 그런 시련이 올 때 결국은 견디질 못하고 신앙 자체가 죽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받되 우리의 삶의 시련과 여러 가지 역경과 고통 앞에서 좌절해버리는 경우,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동기가 교회 나오면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게 되고 가정의 일이 술술 풀리게 되고 육신의 관점에서 기웃거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시련이 오게 될 때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와도 이런 일이 있나? 그럴 바에는 안 믿지 하는 식으로 그런 고통과 어려움들을 갖다가 아주 부정적인 요소를 보고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를 짓고 고난 당하게 되면 무익하고 아무런 그러한 내 삶의 플러스가 없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십자가의 고난이고 연단이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과정이
고난이라고 하는 비료 같은 이 고난, 이것을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에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땅에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내 삶의 고통과 어려움들이 풍파가 일어나게 될 때 결국 마음이 약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어려운 고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익한 고난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는 고난이 아닙니다. 하늘의 상급을 받고 내가 연단되어지게 되고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것 같은 고난. 이거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승리하시는 고난인 것을 알고 달게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참 성경의 어려운 욥도 얼마나 많은 고난 중에서 그 승리한 모습이 나옵니까? 그가 마지막 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 중에 하나님,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귀로 듣기만 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큰 고난을 다 당하고 난 후에 나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고난의 큰 유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더 성큼 다가가고 하나님의 존재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른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이 고난의 밑거름을 통해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무조건 고난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를 나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 알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달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바로 결실하는 마음이 같습니다. 아유, 그러다가 너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임하면 나는 안 되는데요. 미리 겁을 먹습니다만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천국까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신앙이 어린데 큰 시험을 주시겠습니까? 마치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에게 철학의 문제를 내고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어떤 논증하라는 그런 문제를 내겠습니까? 초등학교 학생은 그 학생다운 그 문제 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이제 대학교 들어갈 아이에게 대학에 맞는 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잘 알고 영적 건강 상태를 잘 알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인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고난의 양을 주신다는 사실 앞에서 고난 앞에 미리 겁을 먹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 것이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하루의 고난의 짐을 알맞은 것이라고 믿고 나에게 허락하신 밑거름과 같은 고난의 양을 알맞은 것이라고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결실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우리의 신앙은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더 빛이 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신앙의 사람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범죄하고 우상숭배로 결했을 때 그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이국 땅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생활의 긴 터널의 길을 걸어갑니다만 그러나 그 잡혀간 사람 중에도 신앙이 크게 돋보인 사람 다니엘을 비롯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nego 같은 신앙이 굉장히 돋보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참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이 더 돋보였습니다. 자기 조국이 망하게 되고 온 민족이 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간 그 대환란 속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더 보통의 날들보다도 더 뜨겁고 더 명확했고
더 지질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게 되고 성령을 경험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시련과 고통 앞에서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는 앞에서도 찬양을 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승리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반드시 돌짝과 같이 뿌리를 내지 못하는 환난 앞에서 신앙 자체가 터져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어떤 시련도 달게 받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